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믿음의 권속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완연한 가을, 복된 추수의 계절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흘린 수고와 고생의 땀방울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시오며 그 결실들 속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명징하게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올바르게 믿음으로 수납하며 온맘 다한 헌신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6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 또 내 앞에 험산 줄령단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의 시선은 세상의 헛된 것에 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바라보며 저희의 신앙도 가을의 열매처럼 무르익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사계절을 견디며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구주 예수님만, 구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질의 영감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팎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와 나라를 살피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2쪽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 전 우리는 그 앞부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복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제가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마련되어 있으니 꼭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인 동정에 보시면 군 복무 원래는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줄어들었고 우리 천세희 형제 이 청년이 지난 화요일 전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전역한 이후에 또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땅에 잘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늘 또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 표 계속 기억해 주시고 말 그대로 오늘 예배와 또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문답식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11월 1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11월 첫째 주일을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례주일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성례 두 가지 있습니다. 성찬과 또 이 세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례주일에는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성찬 예식도 또 베풀어지게 되고, 또 아울러서 문답하게 되는 세례 입교자들 여기서 또 세례 입교식도 거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연합 찬양제 그 날짜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11월 셋째 주일이 항상 추수감사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16일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추수감사 연합 찬양제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또 준비해 주시고 그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황재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코로나 확산 중에 있고 또 TV나 뉴스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고생하신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도 개인 위생이나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지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 동정에 있는 우리 환우소식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이 자리에 오고자 하되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께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계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장차 온전히 완성되어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주일 이곳에서 잠시나마 누리고 맛보아 우리 가운데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멀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더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되, 특별히 아직도 이 자리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 지치고 상한 심령 주께로 나와 잠시 사명의 자리 떠났던 이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전역하여서 처음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천세희 청년 지난 군생활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전역하여 그가 새로운 또 사회인으로 또 이 땅의 구성원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이후에도 갑절이나 더한 은혜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아오며 이모저모 감사하여서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군위 장로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해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회심시키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세우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은 아나니아라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혼란과 암흑 가운데 마치 멀쩡하게 눈 떠 있고 살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 없는 삶, 암흑과 같은 삶, 그것이 어쩌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아니었을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셨던 것처럼, 혹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처럼 바울은 지금 그 시간을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10절로 12절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성도 중 한 명이었던, 아마 그냥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중에 불러 그로 하여금 바울을 찾아가게 하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자 11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다메섹에 있는 치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5사람 사울이 기거하고 있다.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12절에 보시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무작정 찾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야 네가 가면 그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이미 내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해 두었다. 그래 너는 그냥 찾아가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히 복음서에서 제자라 하면 예수님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2명의 제자만은 뜻하지 않아서 문맥에 따라서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교인들 전체를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가라고 하는 거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왜 우리도 새로운 도시를 계획을 하면 쫙 뻗은 신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큰 성을 하나 지으면 성문이 하나 정면에 있고 그 성문을 따라서 큰 길이 하나 납니다. 그리고 그 길 옆으로 각종 시설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군위도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큰 길이 하나 나오고 거기 양옆으로 관공서도 있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직가라고 불리는 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쭉 뻗어 있는 직선 도로, 이걸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여전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문이 있죠. 요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요런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뻗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요게 지금 사람이 비어 있는 길입니다. 요런 형태의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제 안수해서 그로 사명으로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뒤쪽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10절에 보시면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만 이렇게 답한 게 아니죠.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첫 번째 응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그 앞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합당한 이 응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 부르시든 우리의 응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가 있는 위치도 알려주시고 그가 누군지도 알려주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누구라고 합니까?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통 부를 때 우리 안성댁 무슨 댁 부르는 것처럼 그의 출신지를 붙여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집가 거리의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까지 내가 다 이야기해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사명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때때로 그 사명을 제한적으로 숨기시고 보여주지 않으실 때는 있을지언정 모호한 부르심은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고요. 뭔가 사명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호하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숨기실 수는 있으나 선명하게 필요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 원리이자 연구표가 불러주신 하나님 삶의 자리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입니다. 그 불러주신 삶의 자리를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안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하나님 불러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분명한 부르심,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사명은 뭘까? 그게 모호하다면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6절, 우리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아나니아가 머뭇거리면서 항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지금 찾아가라고 하는 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박해자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박해하려고 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려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사도행전 기준으로 해서 아직 회심하기 전 최대의 교회에
박해자,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랬다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의 교인들도 이 사울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며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 진짜로 회심했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즉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당신의 계획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서 가게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호하지 않다, 분명하게 불러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의 정의가 뭡니까? 사명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 일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 일은 맞지만 이 일은 근본적으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당신의 원하는 바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분이 이를 지켜 사용하실 때는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도 주시고 오늘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설득도 하시고 당신의 계획의 일부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겁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사울의 눈이 벗어져서 눈을 뜨게도 됩니다. 뒤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주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께서 일을 하시니 나는 그저 그분의 일하심의 도구, 수단, 통로가 되어서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가 구매하거나 사지 않습니다. 다 각자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하물며 독생하신 당신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인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혹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우리 주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아서 혹시 모호하거나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사회, 군이라는 곳에 88년 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여기에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 목적, 의미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일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가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들풀 한 폭이 허투루 심기지 않으시고 꽃 피우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이 땅에서 꽃 피우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은요, 17절, 19절 보면 아나니아가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 설득되어진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금식하고 있었는데 음식도 먹고 강건해지고 있는 모습이 1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제가 눈에 번쩍 뜨이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17절에 아나니아가 이 집가 유다의 집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난다. 뭐 사울, 바울 제가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형제, 요거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형제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그냥 형제요, 자매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과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그를 나와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만 부르는 게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설득하시자 찾아가서 바울을 이끌어서 그 자리에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했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그 집사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었습니까?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따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인 원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혐오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설득되지 아나니아는 망설이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나니아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아나니아만 사울을 형제 아델포스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였음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자기 의지는 없습니다. 핏값으로 샀고 우리는 이제 소속이 사단의 소속,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소속, 우리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 혹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부름받은 성도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세상은 더 이상 내 욕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세상은 똑같이 내가 욕망을 투사시키고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에 순종하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이 내 상상과 생각과 너무 달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게 선명해지면 기꺼이 그를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형제로 받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휴가 가면 목사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놉니다. 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잡니다. 하루 이틀 자는 게 아니고 푹 잡니다. 휴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뭐 노회 임원이다 뭐다 해서 좀 바빴습니다. 이 수요일부터 어제 우리 또
이 산행까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충분히 쉬고 좀 잤더니만 잠 좀 덜 잤는데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하냐 하면 재미는 없죠. 저는 휴가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재미없습니다만 책을 좀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책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이 있으니 봐야 될 책들을 좀 고릅니다. 그 전에 보통 이제 책을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를 못해서 이 책이 뭐가 있는지 제가 보고 싶은 그 주요한 내용들만 좀 읽고 덮어놓고 책장에 꽂아 놓습니다. 그런 책들. 혹은 아니면 책들 중에는 그냥 한두 시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반나절 이상 하루 정도 영덩이 붙이고 진득하게 읽어야 될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보통 휴가 기간에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무슨 책들을 좀 읽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읽고 싶은 책보다는 읽어야 될 책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김세원 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일까? 제일 대표적인.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외에도 몇 권을 더 들고 갔습니다만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을 좀 가지고 가서 다시 좀 읽으면서 줄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부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 전부가 다 예외 없이 이 복음의 원리 안에 굴복되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별거 아닌 듯한 그 이야기를 다시 좀 처음부터 읽어가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라면 그 복음은 저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제 삶 전부도 복음의 가치 안에 드러나고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막 착하고 선하고 막 그런 목사가 아니은지라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질상 분명히 저건 이 복음으로 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지만 기질상 잘 안 되어서 좀 미루어 두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규칙적인 일들은 잘 하는데 뭔가 새로운 일, 진취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머뭇거리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혹은 아니면 다른 건 좀 다 그런데 제가 자존심,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누군가가 상하게 하면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좀 쉽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웃어 넘기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복음 안에 드러나고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메섹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원하신다 확인하게 되자 찾아가서 형제여 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기꺼이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명으로 부르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형제라 부를 수 없는 그를 형제여 라고 불러주고 끌어안을 수 없는 그를 형제로 끌어안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참 부러우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참 힘있지 않습니까? 그 힘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특별히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삶 전부로 받아들이고 살아낼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 꼽아보라고 하면 반드시 꼽히게 되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 원하시면 바울, 이 아나니아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바울은 바울로서 오늘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게 되고 내가 감히 형제로 부를 수 없고 안을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는 기대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 아나니아의 순종하는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보다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를 박해하러 오는 이 바울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10절에 가면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그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눈먼 상태로 있던 바울에게 다시 가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아나니아가 일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아나니아보다 훨씬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같지만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순종할 때 나보다 훨씬 분주하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없이 가벼운 수고와 헌신, 그 헌신 가운데 보잘것없는 능력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서 순종하여 사용하면 내 수고와 땀 흘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내가 수고와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건 한없이 가볍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해봐야 참 보잘것없습니다. 오병이어조차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고 순종하여 형제 바울이여 사울이여 부르고 기꺼이 그를 내 형제로 끌어안아 버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열심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보잘것없고, 제가 보잘것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한없이 가벼운 수고지만 헌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우리 주께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사실, 이 가을에 그런 가슴 벅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이 되시고 일터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호한 사명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를 형제로 끌어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위대하게 가슴 벅차게 일하실 하나님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일하심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참 가볍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가벼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께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사랑할 수 없는 끌어안을 수 없는 그를 형제로 끌어안고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형제로 부를 수 없는 것, 형제로 끌어안을 수 없는 그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자 기꺼이 형제여 부르며 끌어안았던 아나니아와 다메섹 공동체, 주여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당신의 이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셨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사명을 선명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을 형제로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형제로 부르며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위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슴 벅찬 주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군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그 사명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위대하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